제가 어렸을 때, 뭐 요즘 같은 겨울이면요, 스케이트를 많이 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번듯한 스케이트장이라고 해서 탔던 건 아니고요. 그냥 옛날에는 공포에 물 받아놓고 무슨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나 쳐놓고 그 스케이트장이었잖아요. 제가 서울 출신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도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런 스케이트장 같지도 않은 데서 스케이트를 많이 탔어요. 요즘 애들은 스케이트 배운다 그러면 스포츠센터에서 무슨 뭐 강사의 레슨에 뭐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뭐 우리 때 강사 레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엄마가 스케이트 하나 사주면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타는 거만 넘어지는 거만 막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배웠잖아요. 예. 저희 애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스케이트장 갔던 생각이 나서 스케이트 가르쳐주겠다고 한번 데려갔죠. 잘 탔을까요? 네. 애는 둘째 치고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수십 년 만에 타서 그런지 뭐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 그래도 뭐 곧잘 탔는데요.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막 살살 뛰고 제가 못하려고 애가 탈 수 있겠어요. 이러다 넘어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조금 타다가 그냥 왔습니다. 대부분 겨울 스포츠는 눈이나 얼음에서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나 얼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네. 그 스케이트가 그렇죠. 스키도 그렇고요. 썰매, 보드, 뭐 겨울에 하는 대부분의 스포츠들이요. 중심을 못 잡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스포츠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운동신경이 좋을 때 중심도 잘 잡고요. 넘어져도 겁나지 않을 때 어릴 때부터 해야 되나 봐요. 나이를 먹으니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뭐 겨울 스포츠를 하는 것 같아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야 신앙생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기도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물어보니까 착하게 사는 거래요. 삶의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가만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예배도 종종 빠지고요. 봉사활동을 또 엄청 열심히 다녀요. 네,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다 똑같이요. 균일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중요하다 하시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기도해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 이분이 꼭 그래요. 맨날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얘기만 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도림 신앙이라고 이 껍데기만 신앙이라고 막 통제하고 또 말씀만 중요하다 하시면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말씀이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왜 주셨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계시록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앞날을 봐야 된다고 이런 게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그래가지고 구약에 보면 율법 얘기하는 무슨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런 거 싫어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이렇게 한쪽만 중요하다 생각하게 하시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전도가 부담스럽다고 전도를 안 하면 복음을 누가 전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또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 해가지고요 집안에서 팽개치고 맨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예? 이것도 문제. 그 집안을 안 돌보고 맨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면 집 밖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러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한 가지씩. 말씀, 기도, 주일 성수, 헌금, 헌신, 교제, 전도. 일곱 가지가 뭐래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균형 있는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가 일곱 가지인데 다 몇 %씩 있죠? 14.28%씩. 이게 다 합쳐지면 100%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 기도, 주일성수, 헌금, 헌신, 교제, 전도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말고 저 모든 게 다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케이트 타는 얘기 했잖아요. 스케이트도 몸의 균형이 잘 맞아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래프의 7가지가 똑같이 균형이 맞아야 신앙도 앞으로 전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이트도 균형이 맞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신앙은 똑같아요. 저 7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이뤄야 신앙의 전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수십 년씩 믿었는데 내 신앙은 맨날 그 자리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경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신앙생활이 게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도 잘 지키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잘하는데 왜 제자리가 되겠어요? 저 7가지 중에 어떤 걸 너무 열심히 하든지 또 어떤 걸 너무 덜 하든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뒤뚱거려요. 뒤뚱거리면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 신앙으로 전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배워라, 기도해라, 11조 해라, 예배 잘 드려라, 전도해라 그런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지혜의 왕이라는 게 생각나시죠.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큰 권력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썩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지혜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균형 잡힌 인생, 균형 잡힌 신앙을 사는 원리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6절, 17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무례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 방금 읽은 16절 17절 보시면 4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를 빼고요. 나머지 3개는 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먼저 당연한 3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랬고요. 또 17절에서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니까 다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16절에 두 번째로 얘기한 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래요. 여러분 똑똑한 게 좋으세요? 좀 모자란 게 좋으세요? 네. 그렇죠. 말하자마자 똑똑한 게 좋죠. 근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어요. 대부분 자기가 잘나서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저처럼 어리벙벙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좀 돌아볼 수가 있죠.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의사나 변호사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요즘에 유튜브 유행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똑똑한 사람들이요, 특히 과학자들이 너도나도 막 그냥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막 얘기를 해요. 과학을 쉽게 얘기해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뭐 의사나 변호사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나 우리가 예수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대부분 다 자기 잘난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은데 또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나치게 지혜로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똑똑한 자기 사람한테 살지만 그 이후의 삶에는 힘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똑똑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또 11절에서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악인과 우매한 자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앞에 섰지만 저라고 뭐 죄 안 짓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짓지요. 그러더라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악하게 살면 안 되는지, 악인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뭐 굳이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나치게 우매한 자,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비유다라고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잠언 26장 11절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 말이 기가 막혀요. 예. 개가요, 지가 토해놓은 걸 보고 우악 하고 토할 땐 얹고 그 토해진 걸 보고요, 이게 왜 떡이야? 그리고 그걸 다시 또 한잔 먹는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더럽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한번 죄 짓고 하나님 또 혼이 났으면 당장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혼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다고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먹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맨날 죄 짓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쯤 혼나면은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미련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혼나고 죄 짓고 혼나고 죄 짓고 혼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고 알겠거든요. 왜 그렇게 인생이 고달픈지 알겠는데 자기는 미련해서 왜 자기 인생이 고달픈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봐도 알겠는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죄 짓고 혼나고 죄 짓고 혼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미련하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똑똑해라, 좀 깨우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남은 게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마지막 한 개 남은 게 뭐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려. 16절 처음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여러분, 의로운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죠. 우리가 의롭게 못 살아서 문제지요. 의로운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하세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앞에서 무슨 말이 붙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럼 어떤 말씀이죠? 우리도 적당히 죄도 좀 짓고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그러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거라면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적당히 죄도 좀 짓고요. 또 신앙생활도 어디 가서 방신자라는 소리 안 들을 만큼 적당히 하시잖아요. 네. 이게 진짜로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할 것이고 세상에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롭게 살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롭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불의한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의한 게 영 못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요. 여러분 형제 허물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집사님의 무슨 뭐 조금 부족한 점을 봤을 때 나만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의롭다 보니까 그 사람 문제점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요 이 사람 그 사람 찾아다니면 김집사가 말이야 이 집사가 말이야 이렇게 막 것들이 또 더 이로운 사람은 못 참아요. 쫓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면 막 책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하실 일인데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요 내 맘대로 막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한 발짝 물러서서 볼 때는 참 존경스러워요. 예배자들이죠. 무슨 뭐 말씀에 순종자라세요. 늘 기도하세요. 선한 마음도 갖고 자꾸만 듣기도 잘하세요. 신앙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을 갖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상처를 줘요. 그렇다면은 그분이요 그냥 의로운 걸 넘어서 어떤 걸까요? 지나치게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로움 때문에 누군가 자꾸 상처받고 막 아파하고 이런다면은 그걸 지나치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책 제목이 뭐래요? 침묵.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코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설교 중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다스리던 시절 1700년대에 일본이요 서양의 문물을 잘 받아들였다가 자기네들이 너무 서양에 빠진다 생각을 하고요 이 정치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요 갑자기 서양 문물을 반대하고 특히 서양의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그 당시에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왔었는데요 천주교인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포르투갈 선교사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배교라는 걸 예수님 부인했다고 예수님이랑 등을 돌렸다는 얘기죠. 배교했다는 소식이 본국에 전해진 거예요. 이 페레이라 신부가 덕망도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성직자였거든요.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딴 사람은 몰라도 페레이라 신부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순교를 하는 애 절대 배교할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로드리고 신부라는 분이 일본으로 자기가 찾아갔어요. 몰래 들어가서 페레이라 신부 만나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겠다고 갔습니다. 그때 자기를 만나서 안내하던 사람한테 밀고를 당해요. 이 사람이 뭐 안내하고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복음 전하게 해주고 하더니요 뒤로는 이 사람이 밀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페레이라 신부를 찾지도 못하고 로드리고 신부가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로드리고 신부를 핍박하면은 나을 텐데요. 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서 그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씩 자꾸 죽이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데 좀 잔인한 면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고문을 하냐면 구덩이를 파고요. 여기에 똥물을 갖다 놓고 사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똥물에 빠뜨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해안가에 십자가를 설치하고요. 거기다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익사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거 외에도 말할 수 없는 고문으로 그 로드리고 신부 앞에서 믿는 자들을 자꾸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림을 밟고 지나가 배교해. 그러면 저 사람들 살려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요? 처음엔 그럴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는데 자기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배교에 가던 페레이라 신부가 찾아왔어요. 그제야 그렇게 신실했던 페레이라 신부님이 왜 배교를 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교했다고 이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럴 때 뭐라 그러셨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일단 배교라고 해서 사람들도 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또 이 말씀대로 하면 믿음보다 뭐가 위에요? 사랑이 위니까 사랑하는 일본 성도들 살려야죠. 배교를 해서라도 살려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이때 지나친 의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왜 배교를 해? 다른 사람도 순교하라고 하면 너도 순교해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길이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 물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배교하는 것도 이거 참 쉽게 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의로움이 지나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순교하라고 강요하게 돼 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순교하지 맙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내 믿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나치게 의롭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걸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죠? 착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이게 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믿음으로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요 율법 잘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돼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얘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노라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뭘 하냐면 나처럼 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못 살면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못해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뜻이거든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뭐 잘한다고 뭐 네가 조금 덜하다고 내가 조금 더하다고 이거 잘하고 정죄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했던 착한 일, 내가 했던 의로움 딱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 은혜를 생각했더니 너나 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뭐 정죄할 게 뭐 있어요. 앞세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로워진다는 건 여러분 사실 진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정말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로움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것이 도우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이 전진하려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똑같이 다 균형을 가져가야 합니다. 심지어 의롭게 되는 것도요 지나치게 의로우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든 것에 지나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종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